이사야서를 보면 예언에 대한 말씀이 참 많아요. 어떤 예언이냐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 예언에 대한 것을 몇 가지 성경을 찾아가면서 우리가 한번 볼 텐데, 자, 처녀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이 이사야서 7장 14절에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 그렇구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처녀의 몸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시는 거구나. 이걸 우리가 예언을 통하여 알게 되는 거지요. 이사야서 11장 1절로 2절을 보면 그 메시아는 어느 집안에서 나오는가 하고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 아, 그렇구나. 메시아로 오시는 그 예수님은 이새의 집안에서 오겠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오셔서 고난을 당하실 것이다 하는 예언을 해놨어요. 이 이사야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800년 전의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800년 전에 벌써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이사야서 53장 5절로 6절 말씀을 보겠어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그 내용을 쭉 보면 이게 물론 이사야서 말고도 미가서나 다른 성경에도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날 것인지, 그가 어떻게 사역할 것인지 그런 이야기들이 다 나와 있지만, 이사야서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예언이 되어 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도, 그래서 오셔서 심판하실 것도 예언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서를 한번 보실 텐데 64장 1절부터 한번 보겠어요.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강림하사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악마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요.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의 큰 심판을 이 세상의 그 어떤 신도 말을 한 적이 없다 이거죠. 오직 주님만 그런 말씀을 하셨고 거기 성경에만 이런 예언이 나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65장 17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마지막 때가 되면 이렇게 주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막 엄청난 기쁨이 쏟아질 것을 이미 다 예언해 놓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오셨다가 승천하여 가시니까 그럼 이제 성경에 나오는 예언 그렇게 끝난 거 아닌가?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것과
그리고 그 오셔서 예수님이 영원한 천국으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창조하신 그것으로 우리를 받아들여서 그와 영원히 함께할 것을 기록해 놨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한번 같이 볼 텐데, 여러분 이사야서 66장 22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그렇다면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 이런 예언을 하려면 그 예언이 성취돼야 되잖아요. 그렇게 성취되려면 이 세상을 주물떡주물떡 그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이끌고 갈 수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이 세상을 방관하고 그냥 될 대로 되라 하고 쳐다만 봐야 될까요? 그럼요. 이 세상을 주물떡주물떡해서 그분이 의도하는 대로 이 세상을 이끌고 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예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그 예언이 성취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착하게 살아라, 윤리도덕적으로 살아라, 착한 사람은 복을 받느니라, 이런 말이야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언을 한다는 것은 미래의 세상을 주관하고 이 세상에 앞으로 될 일에 대하여 책임지고 그것을 만들어갈 수 있는 능력 있는 분, 다른 말로 말하면 세상의 주인, 역사의 주인이신 분만이 예언을 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지. 그래서 성경의 예언을 쭉 살펴보면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고 이 세상의 주인이시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800년 전에 아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흔적도 없을 때, 그 이전에 아주 오래전, 우리로 말하면 지금 내가 여기 살고 있는데 저 고려 시대쯤에 앞으로 공주 땅 가까운 데서 오영택이라고 하는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그는 태어나자마자 발을 버둥버둥하면서 오줌을 쪽쪽 싸고 똥도 쌀 것이다. 이런 예언을 만약에 해놨다면, 여러분 그 예언을 지금부터 저 고려 시대에 그렇게 했다면, 여러분 저라는 사람이 특별한 걸까요? 아니면 별 볼 일 없을까요? 그렇죠. 특별한 거지요. 예수님이 오시긴 전 800년 전에 이런 예언을 다 해놨다는 건 예수님은 보통 분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분은 인간이긴 인간이지만 100% 인간이신 동시에 100%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보면 이사야서 한번 여러분 같이 보세요. 9장 6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그러니 우리 중에서 한 아기가 낳았어. 그러니까 사람이구나, 그거죠. 근데 그 아이는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러니 그는 100% 하나님의 선물인 동시에 우리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는 일반적인 사람은 아니다, 그 이상이다. 그래서 보니까 그는 정사를 메었고 그는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100% 사람이고 100%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죠. 그런 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여러분 이 모든 예언이 다 맞는 유일한 한 사람, 이 모든 것이 쫙 흘러서 마지막 초점이 딱 맞는 사람은 오직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걸 느껴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있을 때 그 이스라엘 땅에는 율법도 있었어요. 성전도 있었어요. 선지자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게 다 있어요. 그런데 이것으로 온전하지 못하다 이거예요. 만약에 그것으로 온전했다면 굳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으로 다 구원받고 그것으로 다 해결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게 온전하지 못해. 그래서 누구를 보내요? 전에는 천사의 손을 통하여 모세에게 율법을 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을 받았지만, 아니야, 이제는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것을 온전하게 해야 되겠구나 해서 오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7절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5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뭐하게 하려? 그래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율법, 그리고 구약에 있는 제사나 그 성전, 그리고 구약에 나타나는 수많은 선지자들의 그 이야기, 이거 완전하진 않구나.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이 완전케 하려고 오셨구나.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이런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을 보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 한 대 맞으면 너도 한 대 때리고, 이빨을 부러뜨리면 너도 이빨 부러뜨리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어떻게 하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뭐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그 말씀에 대하여 이스라엘 사람들, 그 구약만 알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 맞았으면 같이 맞받아 때려라 이게 아니고요, 오른뼘을 맞았으면 왼뼘도 돌려대라, 이런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래서 그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사랑하라 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건 뭐다?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같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직접 제자는 아니지만 환상 중에 만나서 아라비아 광야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훈련받은 그 사도 바울, 그리고 사도 베드로, 사도 요한,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들이 남긴 그 요한 일서라든지 베드로 전서라든지 로마서라든지 이런 데를 가만히 보면 전부 다 내용이 뭐다? 사랑하라는, 사랑하라. 그래서 여러분 성경 몇 곳을 볼 텐데,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한번 찾아보세요. 3장, 요한일서 3장 1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요한일서 3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한번 보세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자녀도 있고 마귀의 자녀도 있어요. 마귀의 자녀도 있다니까. 근데 그런 자는 어떠냐? 하나님의 자녀와 무슨 차이가 있느냐 했더니 사랑하냐 안 하냐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 하면 세리들도, 이 세상에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사랑은 한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 자기한테 잘하는 사람,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은 사랑해. 근데 자기한테 깐죽거리고 자기를 해롭게 하거나 자기를 미워하는 자는, 그 사람들은 절대로 사랑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안 살아. 그렇게 자기에게 안 좋게 하는 사람에게도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도 사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을 안 좋게 하는 그 사람도 사랑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그게 없으면 커트라인에 걸려 있는 거예요. 커트라인에. 그런데 그건 제가 하는 표현이지만 성경적 표현은 그냥 마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빨리 사랑하는 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로 갈 수 있는 내 실력이 안 돼. 내 마음이 도저히 사랑하지 않는데 내 눈에 흙이 들어가 봐라, 내가 그거 사랑하나? 이렇게 말하거든요. 왜요? 사랑할 능력이 안 되거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되는 걸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돕는 성령을 보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를 온전케 이루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있는 사람은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고 예수가 없는 사람은 율법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표현되느냐? 자,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는데 로마서 13장 8절이에요. 13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마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13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사랑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사랑에 대한 그 말씀을 성경 로마서의 12장 14절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14절부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어떻게 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아이고 그놈은 그냥 가다가 교통사고나 팍 나라 그냥 이렇게 하지 마라 이거죠.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이 목사님 그 사람이 내 흉을 보고 막 깔깔 웃고 있는데 나도 같이 막 웃어야 되나요? 그럼 같이 웃어줘야지. 막 아이고 저거 바보 멍청이 아니야 하하하 웃으면 나도 같이 하하하 맞아 바보 멍청이야 하하하 이렇게 웃을 수 있는 사람은 세상보다 큰 거예요. 그리고 슬퍼서 울고 있으면 같이 울어줄 수 있어야지.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자 16절 보세요. 로마서 12장 16절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그러면서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어떻게 하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느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참 이렇게 살면 얼마나 멋있어. 그죠?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베드로전서 3장 10절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그러면서 열심히 선을 행하라. 남 비방하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 인생에 좋은 날이 찾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라 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 한번 볼 텐데 자 히브리서 10장 1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은 장차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율법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온전하게 하는 방법은 그거는 뭐 한 대 때리면 같이 때리고 이러지 말고 사랑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것을 율법을 온전하게 하는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율법의 마침이 누구다? 그리스도니까. 로마서 10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그렇게 마침이 되기까지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나? 피 흘리셨어요.
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희생하셨어요. 십자가를 지셨어요. 십자가는 누가 지느냐? 우리가 생각할 때 죄인, 저주받은 자, 막 그렇게 생각하지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부터 인류 역사에는 다른 사람에게 가장 의롭다고 인정받는 자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셉의 집안에서는 요셉이 가장 의로워서 요셉이 십자가를 져요. 이 인류의 역사에는 가장 올바른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요. 그러므로 그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저주에서 옮겨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에 들어가게 된 걸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주님이 그러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분이 저주를 대신 받았어. 그러므로 여러분, 죄 사함을 받지 못하고 여전히 율법이나 세상의 도덕 윤리로 잘 살아보려고, 착하게 살아보려고 거기에 마음을 딱 가지고 있는 자는, 자기의 힘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자는 늘 저주 아래 있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 늘 죽을 일이 끊임없이 있어요. 그러나 내 힘으로 살 수 없어, 날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의 은혜로 살아야지 하고 그 주님에게 나의 모든 걸 맡기고 예수의 피를 힘입으면 그 거룩한 피가 나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마침내 저주는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약속의 반지를 싹 끼워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받은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7절 한번 같이 볼까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에 이렇게 달려 올라가야 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뭘 받는다고요?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그럼 영생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행위로 받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지식으로 받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노력으로 받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남들보다 잘생겨서 받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뭐 남들보다 뭔가 특별해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계속 보겠어요. 16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어둠에서 빛으로, 각종 악습에서 영원한 축복의 자리로 옮겨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여러분, 여기 이사야서 9장 1절을 보세요. 이사야서 9장 1절.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뭐라고 그랬어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그 가정이 어두컴컴한 가정도 큰 빛이 비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아들이 들어가는 자마다, 그 아들을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게 된다 이 말이지.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마귀가 두려워 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1세대 신앙생활하던 분들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이런 분들이 예수 잘 믿어서 우리나라가 오늘 이렇게 됐잖아요. 그런데 3대 4대 내려가면서요, 교회는 다니는데 건성이라고, 건성.
예수 믿는 껍데기는 있어, 종교인이라고는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첫사랑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예수에게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처음 이 땅에 초림에 오셨던, 베들레헴에 오셨던 그 예수를 만나는 그 감격으로 이제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주님 내 마음에도 와주세요. 말구육간처럼 더러운 우리 집에도 와주세요. 내 삶이 너무너무 정말 힘들어요. 해롭과 같은 악한 것들이 나를 괴롭혀요. 건강을 뺏어가요. 물질을 힘들게 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간을 붙여요. 하나님 내 힘으로 못 살겠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세요. 성령으로 일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세요 하고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